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헬라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엔아르케, 아르케 안에, 엔호로고스. 얘는 미완료 동사죠.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이 아르케 안에, 하나님 아들 안에 영원히 계시니라.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하나님과 함께 이 호로고스가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워드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존재라고, 존재.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해라가 성경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풀어서 해주는 게 말씀을 푸는 거지, 문자로 된 걸 푸는 건 말씀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계신 호로고스예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테오스, 에이미 호로고스. 바로 테오스, 하나님은 바로 누구다? 호로고스가, 호로고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호로고스로 존재하신다. 양면으로 다 해석하는데, 여기 엔동사가 세 개가 있어요. 여기도 엔동사. 그래서 엔동사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래서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분과 엔동사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그래서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실제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영어의 더 워드, 로고스, 더 워드스. 아니에요. 이제 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호로고스가 있고 토크레마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토크레마. 이것도 영어 성경은 다 더 워드예요. 똑같이.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분리와 정리가 안 된 게 번역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무리 존재라고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 가면 이번에는 엔아르케. 태초부터 있는 분. 태초부터 있는 분. 에이미는 지금 존재한다는데 엔동사는 미완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분. 언제부터? 아르케로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바로 호로고스죠. 그래서 우리가 아르케로부터 영원히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케 코아멘, 우리가 이미 우리가 들었던 분이다. 그 다음에 헤오라카멘, 토이스 옵달모이스 헤먼, 우리의 눈으로 직설법 완료 능동태, 이미 우리가 본 분이고 우리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들은 분이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떼아오마이, 우리가 이미 주목한 분이고 직접 눈으로 본 분이고, 그 다음에 하이 케이레스 헤몬, 우리의 손들이 예, 푸셀라파오, 이미 우리가 만진 분이다. 만진 분이다. 누구? 영생하시는 예수를 이제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로 그분이 누구냐? 페리,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대하여, 말씀의 호로고스죠, 원형이? 호로고스 이분에 대한 존재는 어떤 존재? 생명의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냥 호로고스,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영원히 계시는 그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아버지가 깨닫게 해줬다고. 그러니까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제자들이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마음에 새겨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뭐 영원히 계신다고,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냥 문자를 풀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데,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영원히 계신 분으로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호로고스라고 얘기한다고. 호로고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가 아니라 부활했다 그 이상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봤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34절 나오죠. 야, 귀신은 살도 없고 뼈도 없는데 너희는 내가 귀신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아느냐? 아니다. 똑똑똑똑히 봐라. 그래서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누가복음 24장 34절,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그 제자들이 뒤로 자빠져서 놀래가지고,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도마가 제자들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예수의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알겠다. 그런데 그 소리까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손가락 넣어볼래?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하는데 아니야. 그 예수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요 하나님 아들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요, 또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인데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누구 안에? 우리하고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가리켜 영원히 계신 분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호로고스라고 부른다고. 세상 신하고 달라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호로고스라고 하는, 다 같이 호로고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호로고스라고도 부른다. 호로고스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자, 이 생명의 말씀 호로스가 에파네로테 이미 나타내신 분이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나타내도록 해서 나타내신 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또 한 번 강조해.
헤오라카멘 우리가 이미 본 분이고 또 그리고 카이 마르투이로우멘 증거할 때 우리가 이미 본 분이고 그 다음에 아팡겔로멘 휴민 너희에게 텐 조엘 이 생명을 어디에 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보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주신 바 된 분이다. 뭐라고? 호로고스라고 나타내주신 바 된 분인데 보고 듣고 만져봤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그러죠?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만지는 건 누굴 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영생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지금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천국의 심히 잘라내고 아버지가 준 새 몸을 받았단 말이에요. 새 몸을. 이거는 그냥 말로 야 놀랍다가 아니야. 천지 개벽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복음 24장도 다시 공부할 거지만 사람들 눈에는 모습을 감추어서 다른 사람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때 마르투레오 증거할 때 우리가 본바요 나타내 주신 바된 생명이라고 하는 호로고스다. 그런데 헤티스 엔 여기도 미완료 동사가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셨던 분인데 카이 그리고 우리에게 에파네로 때 해민 우리에게 나타내지신 바 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던 분이다. 그래서 파네로 이것도 덮었다가 뚜껑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에 대해서 바로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계신 분이다. 호로고스라는 계신 분인데 이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누군지는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소리만 듣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만졌어.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를 영접을 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만지는 이 몸이 누구의 몸이냐 말이에요. 내 건 아니거든. 내 건 아니라고. 이게 자기 사건으로 현실화되고 나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나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야 돼. 우리도.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야 돼. 누가 우리를 그냥 알아봤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알아보게 한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분인데 3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호 헤오라카멘 카이 아케코아멘 우리가 완료능동태로 이미 보았던 분이고 이미 들었던 분이고 또 하나 빠졌죠. 여기 손으로 만졌던 그분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만 아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아팡겔로멘 우리가 전할 때 누구?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분을 너에게 전할 때 그리고 누구의? 너희에게
우리가 전할 때 왜 전하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휴메이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친교한다 그러죠? 팔로우십. 근데 이거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 서로 어떤 사람끼리 교류하는 거, 그런 팔로우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계시는, 죽음과 죄와 사망을 끝낸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과 뼈가 있고 만질 수 있었던 그분과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 메타, 에고. 에고인데 소유격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너희들이 코이노니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전하느냐? 나만? 아니 너희도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와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카이 해 코이노니아 헤메테라 메타투 파트로스.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사귐은 코이노니아를 가지면, 그리고 메타투 휴 아우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우리와 함께 너희와 사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냥 친교가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요? 예수 안에서 갔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호로고스가 살과 뼈가 있고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 하나님은 살과 뼈가 있는 하나님으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만드는 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귀신들이야.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살과 뼈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걸 자기 몸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왜? 어떤 예수 안에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눈으로 보았고 음성을 직접 들었고 손으로 만진바된.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데 손으로 만진바된 예수 아니잖아요. 살과 뼈가 없다고 가리키는 판국이라고 지금. 근데 요한일서는 살과 뼈가 있고 영원히 계신 분, 이름이 호로고스라는 이름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나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예수만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의미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이고, 예수 안에서 걱정이 얼마나 많아. 왜? 진정한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개념상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그냥 말뿐이야. 말뿐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써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근데 3절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예수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나 예수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너를 내다가 내 이름 넣고 읽어봐요.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나를 욕하는 건 눈에 안 보여도 누구까지 같이 싸잡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아브라함을 아니고 내 이름을 넣고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필요 없어.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나를 저주하게 되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무개라고 욕을 했지만 그 욕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 그 욕하고 비방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5년, 한국에서 30여 년,
5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화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왜? 나를 보고 욕하면, 나를 험담하라고 나를 비방하고 다니면 우리가 볼 땐 참 불쌍한 거예요. 왜? 창세기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지금 유효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유효하죠. 그러니까 화낼 필요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야. 내가 한계를 내는 건 때리거나 화를 내면 끝나는데, 나를 죽음에서 구원한 주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주가 몇 가지나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저주가 아니야.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사람들은 신명기 28장만 신나게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가 누군 줄 알았을 때와 그냥 누가 뭐라고 하니까 내 기분에 그냥 믿는 거하고 달라. 아니,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데 사람이 저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내 사건 됐을 때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근데 저주가 뭐냐, 축복이 뭐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앞부분만 좋아요, 앞부분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딱 일치점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야. 구약에서 따바르라고 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이 뭐냐? 따바르다? 아니에요. 또 감춰놓은 게 있어, 말씀 말고. 말씀이라는 호로고스, 따바르, 토흐레마 말고 또 감춰놓은 엄청난 단어가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계명 10가지? 아니요. 10가지는 맞아.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예수님이 직접 저주를 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주님이 직접 축복한다. 이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일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 할 때 추운 겨울에 세미나 장소를 가다가 보니까 눈이 오고 막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얼어붙은 사람같이 하고 다닐 때, 아, 이게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펑크가 났네. 그 추운 겨울에. 시간은 이제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앞에가 세우더니 오더라고. 차를 같이 밀고 길 옆으로 갖다 놓고, 급하니까 타이어도 체인지가 안 돼, 나는. 시간은 급하지. 그래서 세워놓고 택시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차가 가다가 말고 쓰더니 오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했더니 잠깐 빗기시래. 근데 연장이 있느냐, 차 뒤에 연장이 있잖아. 꺼냈더니 척척척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타이어 탁 체인지하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 그냥 가시면 어떡하느냐고. 뭐 담배값이라도 내가 드리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돈 주는 것도 거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는? 그 간 사람을 향해서 야, 공짜로 잘 고쳤다요?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래서 아버지가 저 사람 필히 좋은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기를 기도한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우리를 도왔다 하면은 세상 길 형통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자기 아버지가 잘 해 주실 거 알지만 우리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했다고.
독일에서 사역할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100km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그 발브 스타디를 가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쌍팔년도예요. 그때가 88년도인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가다가 보니까 이 길이 맞다 싶어가지고 지도만 보고 가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산길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바로 그 넘어가 내가 가려는 동네가 나오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가는데 숲속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차 세우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로 가게 되면 차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수렁이 있다는 거야. 돌려가지고 다시 나가라고 지도를 보더니 나가서 다시 가면은 반대쪽으로 돌아서 우회전해서 가면 나온다는 거야. 와가지고 서목사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가면 차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데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차를 뺍니까? 꼭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도 역시 그랬어 우리가.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가 저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면은 물질로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축복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축복은 아버지가 같이 하는 축복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화낼 일이 없어요. 불쌍한 거야. 비방하는 거 우리도 다 알지 모르나? 또 와 일러요. 누가 말이지 목사님 있는 데서 말이야 뭐 어쩌고 그러더니 돌아서고 나서 막 목사님 욕하고 다닌다고. 아 욕을 먹을 일이 있어야지 욕을 하지. 그래서 한국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속이 심사가 비틀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건 아버지가 해 주시는 기도로 가는 거지 내가 해 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봐보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세요 안 뛰어나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뛰어난 거예요. 자, 사람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로 뛰어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복 받는 일이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와요. 덕반죽 그릇, 짐승, 토지수완, 우양의 새끼.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아. 자, 너를 치료하면 7길로 도망가게 한다. 예. 손으로 창고의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예. 자, 그래서 내가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우리는 명령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켜요. 함께 지키죠. 그래서 너를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니 성민이 되게 하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게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정에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뭐를 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죠. 때를 따라 말씀을 주고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얼마나 신나. 예. 그래서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여기도 몇 절까지예요? 14절까지죠? 14절까지. 14절까지예요. 15절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한 번도 뒤를 읽어보지 않았더라고들. 요한복음 6장 14절까지 읽고 15절 안 읽어. 그 이하로 안 읽어.
오병이어의 물질적인 축복만 빠져가지고, 근데 여기도 14절까지 복여요. 15절 뭐라고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이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축복이 전부 다 저주로 바뀌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들은 누구 저주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누군데 저주를 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하면? 자기가 엄청 뒤집어 쓰는 저주가 있는 걸 모른다고. 그래서 계속 저주 나오죠. 몇 절까지? 28장 15절 이하 16절부터 저주가 나오는데, 계속 저주예요. 계속 저주. 이 엄청난 저주가 있는데 그냥 모르게 저주받아라. 뭐 교회만 바꿔도 저주받아라. 지 맘에 안 들어도 저주받아라 그냥. 그러면 지가 저주받는다고. 우리는 남 저주할 권세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죠? 없어요. 화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는 나는데? 화나요. 그럼 화나면 어떡할 거예요? 네.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화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가면서. 그렇다고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나면 마귀 사탄이 도 한계를 넘을 때 화를 가끔 낸 거지 평상시에 화 안 내요. 화 안 낸다고. 도를 넘을 때가 있어. 그게 이제 그 예수님 사역하는데 한계를 넘고 각본을 넘었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 다음에 몰아서 마태오 23장 같은데 몰아서 그냥 몽땅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뜻없이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온다. 가룟 유다도 아버지가 보내서 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봐봅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래서 우리는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다 같이 파라볼레. 파라볼레라는 단어 써요. 왜냐? 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좋은 단어 저희가 다 써버렸네. 한국말로 동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말이거든. 동무야 나와 놀자, 동무야 뭐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북 애들이 동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나서부터 동무 했다가는 뭐라고 그래? 또 어디서 와서 그런다고. 예? 비유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이 썼던 단어인데 희한한 친구들이 비유 해가지고 성경에 뭐를 얘기할 때 우리도 비유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뭐 똑같은 말을 해 그런다고? 그래서 헬라어의 비유는 파라볼레 해봅시다. 파라볼레. 계속 파라볼레야 그냥. 네. 파라볼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단어를 나쁜 친구들이 쓰는 바람에 헬라어를 더 하게 됐어요. 비유가 아니고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말씀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 씨가 호로고스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느냐? 근데 그게 문제예요. 호로고스.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1서 1장 1절에서 4절. 호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요한1서는 뭐예요? 이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다 했는데, 이 호로고스를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고, 영어에 더 워드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뭐라고요? 살과 뼈가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음성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음성도 듣고, 손으로 만졌던 분이란 말이에요. 12 제자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마는 난 예수님 옆구리 그 십자가에 창창하고 있던데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근데 막상 넣어보라니까 안 넣었어. 정말이지, 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 알겠습니다. 11명,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만진 사람이 있어, 진짜. 제자가 아니야. 누구?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한 예수님을 껴안고 안 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해봅시다. 매무합투. 매는 낫, 노. 만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매무합투. 나를 그냥 꼭 깍지를 끼고 안 놓으면 어떡하느냐, 좀 놔라. 그게 매무합투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가는데, 너 이렇게 붙들고 있게 되면 시간 지나면 큰일 난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만졌어.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 몇 명이서 예수님 발에다가 발에 키스한 적이 있어요. 키스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서는 여기 보니까 요한1서 1장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만진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와 몇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막 껴안고,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 발에 키스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만진 바라고 그랬죠. 몇 명이? 11명이. 우리가 만졌다, 음성 들었다, 보았다 하고 만졌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언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가기 전에 이미 만졌던 분이고, 음성을 듣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했는데 어떤 몸이냐? 누가복음 24장 34절,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예수님은 너희 내가 이따 좀 만져볼래? 만져봐라. 안 만져서 놀래가지고 뒤로 그냥 버틴 거예요, 이제. 도마도 안 만졌는데 나중에 만졌다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부활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만지고 있는 분이에요? 만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안 돼. 우리가 늘 만질 수 있는 분이다. 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본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냥 살과 뼈가 없는 예수를 가리킬 때 그건 큰일이에요. 이건 보통 뭐예요? 살과 뼈가 없다. 이거는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라고. 그래서 호로고스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분을 얘기할 땐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라고도 하는데 진짜는 호로고스라고 얘기한다. 말씀 공부하는 건 이 호로고스한 존재를 이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다 알았는데 이 호로고스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건을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에 뭐라고 썼어요? 밭에 가라지에 비유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죠? 파라볼레를. 예, 그렇죠. 헬라어로 아예 우린 파라볼레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언제부터 감춘 거냐? 35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 호르고스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합니다. 아포, 후롬. 코스모스가 카타볼레 밖으로 내어 쫓길 때부터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때부터 이 사건은 비밀로 감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서부터 감춰진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부터 감춰졌는데 영어 성경은 창세부터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파운데이션. 집에서 파운데이션 알죠? 성경 몰라도 파운데이션 많이 써. 누가? 사모님이나? 그렇죠? 여자 성도들이 화장품 살 때 이거 파운데이션이다. 기초 화장품이다. 그게 파운데이션이야. 그리고 먼저 바르는 것도 뭐예요? 파운데이션이야. 그래서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를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면 저건 번역이 파운데이션이라 하는 기초로 풀어버리게 되면 저건 완전히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카타볼레가 무엇을 대적하다. 볼레스 이건 발로에서 온 단어예요. 발로. 그래서 대적하여 내쫓기다. 발로 내쫓기다. 내쫓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대적함으로 내쫓겼다. 내쫓기는데 발로 차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더라고들. 왜? 발로가 들어가니까 발로 차서 내쫓았다. 저 누구를? 코스모스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영어 성경은 주로 월드로 풀었는데 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카타발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발로 차서 내쫓아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무엇을 따라 무엇을 대적하다. 발로 내쫓다. 그냥 내쫓는데 발로 차 내쫓는 게 아주 현실적인 감각이지, 한국말로. 그래서 아포가 뭐로부터 프롬이에요. 프롬. 그래서 카타볼레스 코스모스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코스모스가 아담과 하와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발로 차 내쫓아버렸다. 그때부터 감추인 구절이다. 아주 그냥 금방 외버려. 다 같이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 예. 카타발로. 그냥 발로 그냥 칸타해버려서 그냥.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쫓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감추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 사건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왜 내쫓겼느냐? 그냥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아예 들어오게도 못했고,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거기 들어갈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를 몰라.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나 천국 간다.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아이 티켓 가지고 있다고. 자, 한국에서 미국 들어오려고 그러면 티켓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와요? 티켓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부터 보죠. 진짜냐 가짜냐? 그거 했나? 또 뭣도 검사해? 보따리까지 다 검사해. 예? 하나님 나라 티켓이 뭔지를 몰라. 다 무조건 간다는 거야. 자,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인데, 그럼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통과해야 들어가요? 자, 천사들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해야 들어가죠. 그럼 풀어줘야지, 그러면. 풀어줘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티켓 가졌으니까. 그리고 뭐 조금 뭐 하고 나면 나 정도는 말이지 그냥 천국 몇 번 가고도 남는다고 또 큰 소리 치는다. 그건 착각이지.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그래서 요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 내쫓긴 때부터 감추인 내용을 풀어주는 게 그게 파라볼레예요. 남의 거 성경 도둑질에다가 비슷하게 풀어가지고 사람 꼬시는 거,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파라볼레는 엄청난 사건. 언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다음부터 에덴 동산 사건을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을. 그러니까 뭐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니까 내쫓았다. 그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불순종했다고 하는데, 불순종은 맞아요. 하지만 어떤 내용의 불순종이었는지, 왜 불순종을 했는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이 없어. 그냥 무조건 불순종이래.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죽는다 안 죽는다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는다로 끝나버렸지.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언제부터 감추인 내용이라고? 창세기 3장. 예,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다음부터 전부 다 감춘 내용이에요. 감춘 내용.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갑자기 보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몰라. 내쫓겼는데도. 후손들은 당연히 몰라. 누구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이 내용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마태복음 13장이 어디까지 풀렸느냐? 1절에서 8절까지만 풀렸어. 가장 좋은 건 뭐냐? 30배, 60배, 100배가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거 시가 뭔데? 30배, 100배. 이거 늘어난다고만 풀렸지, 시가 정말로 이거다 하고 풀리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시가 이거다 하고 또 풀지 또 못했어. 그러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다 동원이 돼야 돼. 이 시를 풀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 욕 중에 이런 말은 참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시도도. 아니요. 그냥 소리는 내지 말고 읽어요. 시를 발라낸다고 말이야.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 시를 발라내는 게 바로 이 말이야. 그 시 발라내는 그 사람 뭐가 돼? 아주 욕 중에
아주 나쁜 욕이야, 이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놈자까지 붙이게 되면 이제 정말 그건 골치 아픈 거지. 근데 정말로 이거 발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발라내는 사건이 있다니까, 시를. 이제 이 창세기부터 풀면은, 이거 발라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겠구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요 세 군데는 누가 봐도 에덴 동산 내쫓기 때부터 감추인 내용을 요 세 군데에다가 아주 압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봅시다. 9절. 뭐라고 나왔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큰 무리 올 때는요, 통상 15,000명 정도가 기본 숫자예요. 아이들, 남자, 여자, 장녀까지 해가지고, 왜? 요한복음 6장에 큰 무리죠. 근데 장정만 5,000명이야. 그러면 아이들, 또 장정이란 얘기는 나이 20이 넘어서 결혼하거나 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애비, 할아버지 등급, 3등분 하게 되면 5,000명, 5,000명. 최소한도로 거기 15,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전부 다 숫자가 최소한도 인원이 15,000명이다. 근데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래서 요 과정을 34절까지 하고 35절.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쫓겨날 때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파라볼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창세기 4,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10,000년 전이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 가마득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앉아서 현재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은 그냥 신약 성경 아니야. 이 신약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 사건 이전부터 계속 내용을 어떤 감춰온 내용들이 있다고. 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시 문제가 나왔어요. 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근간을, 뿌리를 이루어주면, 뼈대가 되면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시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끝내버려. 요한복음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가르쳐. 오병이어만 가르친다고. 예수님 도망가게 한 얘기가 15절인데 14절로 딱 끝내버려. 그러고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14절까지 임금 삼으려고 했다. 딱 끝내버리고 15절부터는 남이동네야.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7이 있었다. 그걸로 끝내버려. 그러고는 거기서부터 그냥 작사, 작곡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3장 1절, 8절. 8절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그래서 시를 가지고 장난을 해,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걸 끝내버려. 그러고 이 시가 뭔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를. 이런 시 저런 시를 만들었어. 자, 그래서 13장 1절부터 8절 봐봅시다. 근데 이 내용은 9절에 뭐라고 했느냐? 9절을 먼저 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 누가 한 얘기를, 누가 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걸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한 얘기를, 아니 거기 지금 모인 큰 무리가 귀 없는 사람 뭐 있어. 근데 한국은 참 재밌어. 큰 얘기했더니 귓구멍은 뒀다. 뭐 했냐? 수업 시간에 한참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리 그 사춘기 돈 애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눈은 선생 보고 있는데 생각은 전부 다 그냥 데이터는 데 나가 있는가 봐. 영화 배우 이름 왜라고 그러면 몇백 명씩을 대. 근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배우 이름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자기 좋아하는 건 잘하고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볼 때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뭐 가르쳤냐 오늘? 예 하고 바로 얘기하면 뭐 있는 사람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지. 선생님이 가르친 게 들을 귀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말하잖아 이제. 그럼 소리는 귀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한국에 우이 독경, 소 귀에다 대고 경 읽기다. 소, 나귀, 짐승 같은 놈들은 바로 독경이에요, 독경. 경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말은 또 재밌어. 오른쪽 귀로 들어가도록 얘기해주면 왼쪽 귀 막으면 되는데 오른쪽 귀로 들어간 게 왼쪽 귀로 나간다. 아주 희한한 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한국은.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 먹으면 마귀 사탄이 주는 거 먹으면 죽는다를 소 귀에다가 경문 읽은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 귀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가버린 사람이요? 나가버렸지. 안 나가서. 있어? 누가 빼갔어. 아까 얘기한 발자가부터. 그게 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얘기는 창세기까지 다 올라가야만 답이 나와 이게. 자,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누가 한 얘기를 요게 계시록 가면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7교회에다가 다 한 얘기예요, 이게. 7교회에다가 한 얘기야, 이게. 계시록 2장 7절.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7교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이것도 있는데 1장 2절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누구냐?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은 말씀을 들으라. 누가 하는 말이냐?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라. 그래서 여기 성령이 뭐 불같은 성령, 무슨 성령, 말하게 하는 성령, 그런 성령이 아니고 여기 성령은 토푸니마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래서 요거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영어는 스피릿이니, 한글로는 성령, 영이라고 그래요, 영. 근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토푸니마예요, 토푸니마. 토푸니마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할 때 성령론이 참 골치 아파요. 성령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많으냐고 그래. 그냥 아버지 성령, 예수님 성령, 성령. 세 가지만 알았는데, 뭔 성령이 이렇게 많으냐고. 근데 한글 성경은 성령이라고 참 편하게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글은 다 성령이야, 그냥 여긴 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성령이냐? 성령은 성령이다. 골치 아프게 물어보지 마라. 영어 성경만 봐도, 헬라어 이전에 영어 성경만 봐도 성령 제대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자, 한글 헬라어 보면 영어까지 다 와 있으니까 저희가 다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는 with the Holy Spirit이죠. 홀리 스피릿이야. 충만을 받은 건 홀리 스피릿이라고. 홀리 스피릿은 거룩한 성령이죠. 그 다음에 말하게 하는 성령은 뭐예요? 토푸니마죠. 토푸니마. 토는 뭐 영어 읽는 사람은 헬라어 다 토로 읽으니까 지금 저거 토달할 필요가 없어. 토푸니마. 더 스피릿이에요. 더 스피릿. 그래서 말하게 하는 성령은 더 스피릿이라고. 근데 한글은 무조건 성령이거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 뭐가 빠진 거예요? 말하게 하는 토푸니마 성령이 빠졌죠. 근데 말하게 하는 성령 지금 뭐라고 했어요? 토푸니마라고 나왔죠. 토푸니마. 토푸니마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게 하는 성령이야. 근데 토푸니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가서 주는 영, 성령의 존재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기 주는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저 영이 헬라어로 봤더니 뭐라고 하세요? 토푸니마예요. 토푸니마. 데스피릿이 아니고 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게 하는 영이다. 말하게 하는 성령이다. 얘기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못 알아듣는 소리를 그냥 신나서 그대로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 알아듣는 소리라. 사도행전 방언 성령 받은 건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통역이 필요 없이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방언 통변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 통변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건 성경 아니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갔어요. 예수 올라가는 거 쳐다본 사람들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성경 구절을 예수를 쳐다본 사람들이 그 구절을 갖다가 붙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느냐 그 말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성령 토 푸뉴마 더 스피릿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끼리도 어떤 사람 보고 평창오라고 그래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키려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욕심만 많아가지고 예? 못 알아먹어. 평창오라고 그래요. 사람들.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목석 같은 사나이, 나무나 돌 같은 사나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한 말씀을 못 알아먹을 때 가룟 유다가 목석 같은 사나이야. 귓구멍에 안 들어가.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 것 때문에 다 빼가는 거예요. 늘. 발라가 버려서.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게 뭐냐, 씨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씨를 좋은 씨, 가라지 둘로 나누어요, 씨를. 그래서 요 씨가 뭐냐? 씨가 뭐냐? 한글로는 그냥 말씀이라고만 나와, 말씀. 말씀인데 헬라어는 뭐라고 나오냐? 호로고스로 나온다고. 그래서 호로고스는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이야. 자, 부활해서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 영원히 계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듣고 아, 이건 주님이 직접 하는 얘기구나. 손으로 만졌더니 막달라 마리아도 살과 뼈가 없는 분이 아니고 만졌더니 만져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살과 뼈가 없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는 못 만나본 사람들 얘기야. 부활한 예수님은 볼 수 있어야 되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돼야 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예수 안에 있는 나냐 말이야. 어떤 예수 나냐. 그래서 자기가 되어진 만큼 세상 나쁜 말로 하면 개 눈에 못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 아들들은 뭐밖에 안 보여.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보인다고 이제.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눈에 볼 때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마귀 자식만 보인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만. 몇백 마귀 사탄이 살과 뼈가 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가 예수님 말할 땐 호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로고스는 좋은 시로 통한단 말이에요. 이 시가 몇 배?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거든. 이 사건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더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왔을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뭐가.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2절에 그랬더니 3절에 뭐를 뿌려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는 얘기하고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뿌렸다. 결론부터 먼저 봅니다. 이 씨가 마태복음 13장 18절, 마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8장 11절 이 세 군데 이 씨 얘기가 나와요. 합쳐야 돼 이게. 그래서 씨가 호로고스다. 씨를 뿌린다. 그럼 예수님이 설교한 얘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배에 올라앉으시고 그럼 뭘 뿌리냐? 씨를 뿌렸어. 어디다가? 씨를 듣는 사람 마음 속에다가 뿌렸다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토푸니마 주님이 입으로 한 말을 마음에다가 심는단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사람들 똑같아. 연애할 때 결혼할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은 귀에 쏙 들어져. 근데 다른 사람 얘기는 수도 없는 얘기가 다 지나가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귀에 안 남아. 마음에 안 남아. 그래서 우리가 딸이 교제하지 말아야 될 나쁜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머리 깎아버리고 방에다 가둬버렸어. 왜? 머리 깎으면 창피해서 못 나가니까. 근데 나갈 때 머플러 쓰고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뺏어버려. 근데 이미 벌써 때는 늦었어. 그놈이 한 말이 다 누구 딸 마음 속에 들어 다 잡았어. 다 잡혀 있다고.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결혼하려고 그래. 너 사랑해.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자리 잡으면 핸드폰 뺏는다고 마음에 있는 거 뺏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때 누굴 부르면 빼갈까? 마귀 사탄을 부르면 빼간다고. 제발 좀 아주 빼가라. 근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그냥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었어요? 독생자를 주었죠. 어디다가? 마음에다가 심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라는 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왜? 딱 잡았거든. 왜 마음만 줬느냐? 자, 우리가 이 유행가를 보면 참 재밌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줬어. 우리가 예수님한테 몸 줬어요, 안 줬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옵소서 그랬죠. 몸 줬죠. 마음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걸 봐라.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죽는다고 겁도 안 내요. 왜? 영생이 뭐가 알아버리고 나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왜? 빨리 천국 가니까. 근데 육하 원칙에 의한 죽어도 좋단지 이미 죽었으니까 살았으니까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말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 마음에. 근데 주님이 한 말이 이게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빼가는 사람이 있고 이 과정이 네 가지 맛이란 말이에요. 네 가지 맛.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주면은 맨날 빼간 놈이야. 맨날 빼갔어. 누가 빼갔어. 이게 에덴 동산 사건서부터 진행이란 말이야.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마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8장 11절 세 군데 보면 이 시가 뭐로 나오느냐?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냐? 결론만 얘기하면 호로고스로 나온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 8절까지만 읽고 안 읽어버리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 한글 성경 우리도 무조건 말씀만 나오니까 말씀이 뭔지를 몰라. 제일 좋은 게 예수님 산상수훈 끝내고 내려왔을 때 백부장 하인이 죽게 됐을 때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말씀 순종인데 말씀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봐봅시다. 이 시라고 하는 거를 좋은 시가 있는데 시가 있고 좋은 시가 있어요. 자,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볼레를 들어라. 파라볼레는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부터 감춰졌던 내용을 내가 얘기한다고 말이야. 들으라. 파라볼레.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뭐냐? 천국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뭐로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자, 13장 19절이죠. 19절. 맞아. 19절. 네.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영어에서 더 워드 오브 더 킹덤이죠. 그러면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죠. 근데 영어는 더 워드야. 더 워드라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실상, 형상과 모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 말씀은 바로 뭐예요? 살과 뼈가 있는 영생하는, 말도 하고 보게도 하고 만질 수 있는 그분이었거든. 죄와 사망이 끝난 영생하는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고 현재 분사 능동사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천국의 호로고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존재를 들으면 귀로 들어간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일 나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존재가 들어온 거죠. 존재가 들어왔는데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린 거예요? 천국 호로고스가 마음에 뿌렸죠. 마음에다가 뿌렸다고. 그래서 빼앗나니 어디에? 마음에 있는 걸 뺏어간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9절은 이 천국 말씀이 어디에?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누가 와서 뺏어가?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요. 뺏어가는 건 뭘 빼가는 거예요? 이 호로고스를 빼간단 말이에요. 호로고스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같은 존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봤더니 생명의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입에서 말을 듣고 손으로 만짐받아. 그러니까 호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호로고스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살과 뼈가 있는 실제 모습이 나온다고. 어디에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호로고스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 존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형태와 살과 뼈가 나와야 돼, 이제 나한테서. 왜?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 호로고스를 우리가 영접한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니까 요 천국의 말씀 호로고스가 어디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씨를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말씀이다. 어디에? 마음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예수님의 존재를 가리켜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 한국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가 뭐예요? 씨가 되지 못하는 말을 하지도 말라고 말이거든. 자, 마가복음 4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뿌리죠?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어디에다가? 마음에 뿌리는 거죠. 그럼 말씀이 뭐다?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을 답을 안 내고 30배, 60배, 100배에만 빠졌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요새 와가지고 씨는 30배, 100배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푸는 사람까지 생겼어. 누구한테 듣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마가복음에서 마음에 호로고스를 뿌리는 것이다. 누구? 호로고스는 요한일서 1장 1절이야 4절까지 보니까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영원히 계실 때 호로고스라는 존재로 예수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뭐다? 호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의 씨를 그들 마음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종류의 사람.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얘기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유지하겠느냐 그 말이야. 예수의 존재를 가지고 있느냐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데 실상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자, 그래서 마음에 뿌리온 것을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4장 14절은 호로고스를 마음에다 심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씨는 뭐로 나와요? 천국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뭐로 나와요?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계속 씨 뿌리는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다가 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요한 1서 1장 1절 이하에 호로고스 존재를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영원히 존재하고 그분이 말하면 볼 수 있고 그분이 말하면 귀에 들어가 마음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도둑을 맞질 말아야 돼. 병 주고 약 주고가 뭔 줄 알겠어요? 심었다가 빼가는 거예요. 심었다가 빼가는 거라고. 종교계, 교회 안에 심었다가 뭐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뭘 심고 아주 빼버리고 그래. 자,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니 들으면 자 봐보세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호로고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그분이 바로 씨다. 이거 주님이 그 얘기했다.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은 자니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 자리를 잡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호로고스를 마음에 있는 아들의 씨를 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사역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마귀가? 저 계속 빼가는 게 뭐예요? 한 번 듣고 한 번 잃어버리고 두 번 듣고 잊어버리고 세 번 듣고 1만 번 듣고 1만 달란트 없는 사람이 듣고 했는데 계속 누가 다 빼간 거예요. 1만 번을. 알았죠? 용서해 줬다 하는 얘기는 다시 씨를 심은 거예요. 달란트를 또 준 거예요. 달란트도 보면 전부 다 뭐로 나와요? 말씀으로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추고 몇 겹으로 감춰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 듣고 내가 뭐를 들었더라?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해도 마음에 들어가 있어. 근데 뭐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데가 있어. 그러면 도둑 맞은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잊어버릴 때는 도둑을 맞았는지 말씀이 자고 있는지 기준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너는 우리 집 씨야. 너는 우리 집 자손이야.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뭐로 나온다, 성경에? 씨로 나온단 말이에요, 씨로. 씨로 나와요. 그래서 씨는 천국 말씀,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구분을 했어요. 근데 또 있어, 이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호로고스라는 단어가 310 몇 번 썼어.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안에 고루고루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할 땐 그날 듣는 사람 마음에다가 어떤 예수님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는 날이야. 코미디 같고 뭐 같고 그거는 성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시까지만 하고 끝내자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24절 보니까 자 13, 24절 예수님이 또 파라볼레를 또 풀어서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 밭에? 자기 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밭에.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밭이라고 하는 거를 참 잘 써요. 자연계에 있는 논밭도 있어. 근데 사람을 놓고도 밭 얘기하죠. 밭과 씨 얘기를 해. 애들 학교를 다니는데 누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주 모범생이야. 근데 누구는 공부도 지지를 못해. 그럼 부부 안에 싸움나 이제. 뭐라고 싸움나? 부인은 당신이 왜 씨가 안 좋은 집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고 해? 밭이 안 좋아져. 밭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지. 씨만 좋으면 뭐냐? 밭이 좋아야지. 예? 그래서 그래. 아니 씨가 좋으면 밭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싸워. 답 나요 안 나요? 근데 성경은 답이 나. 자, 이 밭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누구를 나오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죄사함 받은 너희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니라.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뭐예요 오늘? 밭이 모인 거죠? 밭에다가는 뭐를 심어야 돼? 씨를 심어야 돼 오늘 또. 그럼 오늘 무슨 씨를 심은 날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은 거죠? 그럼 심고만 하면 되나? 또 자라게 해야지. 그게 다른 말씀 토흐레마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살과 뼈가 되느니 예? 하늘에서 는 떡이 되느냐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밭에 아버지가 보내줬으니까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 네 거라고 보내줬으니까 내 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밭. 그럼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그럼 좋은 씨를 심었다가 뭐냐? 요게 마태복음 13장 36절이야. 답이 나와요. 요 좋은 씨를 심은 얘기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연계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사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 밭은 누구야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속에 좋은 씨가 아니고 뭐를 심었다? 예, 좋은 씨가 아니고 가라지 얘기가 나와. 가라지가 뭡니까? 그냥 한국말로 갈테면 가라지 뭐. 누가 붙잡아? 갈테면 가. 가라지 뭐. 가라지가 뭐냐? 이거 알고 나면 속 뒤집어지는 얘기야 이게. 너 가려면 가. 갈 테면 가라니까. 안 붙잡아. 예수님이 한 얘기라고 이게 지금. 여태 성경을 봐도 뭘 봤나들 몰라. 그래서 밭에 가라지를 설명해 줘서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요. 파라볼레는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때부터 감추인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파라볼레를 풀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내가 뿌렸다. 아버지가 보내준 저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이 내 밭인데 내가 씨를 뿌렸다. 무슨 씨? 좋은 씨를 뿌렸다. 어디에? 마음에다가 뿌렸다. 마음에다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때 요 자다가 코를 골고 자는 것도 있지만 죄와 사망, 육신의 생각 속에 제자리일 때도 자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잘 때, 너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뿌렸느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근데 가라지도 씨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가라지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어. 깐부기. 볼이나 밀이 까맣게 되는 거 있죠. 그걸 깐부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뒤에 가라지 답이 없을 때 깐부기가 돼. 왜? 추수하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근데 가라지가 답이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가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뿌렸는데 아니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하되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그러면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아니다. 곡식까지 다 뽑을까 염려한다.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이걸 알고 나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어도 우리가 뽑으면 안 돼. 추수 때가 되면 다 자연히 나가. 그래서 요거를 13장 35절 36절 입을 열어 예수님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이죠. 그때 입을 열어 말했던 걸 내쫓고 난 다음부터 합했단 말이에요. 이제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고. 그래서 창세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로부터 감추어진 존재들을 드러내람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니 제자들이 아니 주님 그 밭에 가라지가 뭡니까? 원수가 와서 심었는데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건 나 예수가 뿌렸다. 24절 내가 뿌렸다. 언제? 창세기부터 뿌렸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씨를 내가 뿌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뿌린다. 그래서 자 밭은 코스모스요. 좋은 씨는 누구라고 했어요?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아들들. 아들도 씨란 말이에요.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만 뿌렸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씨를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내가 심었다. 그런데 가라지는 누구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창세기에 옛뱀, 마귀, 사탄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옛뱀, 마귀, 사탄 요놈이 빼갔고 지금도 빼갔다. 빼갔다. 그리고 뭘 심었어요? 가라지를 심어서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렇죠? 그러면 가라지는 누구 자식이에요? 뱀의 자식,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는 것이 세상 끝에도 다 불못에 마귀 씨는 다 집어넣는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불못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니다. 그럼 하와하고 이 아담 하와가 그냥 그 쫓겨난 뒤로 들어가려고 거기를 지키니까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들어가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려고. 그럼 예수를 쫓겨날지도 모르고. 쫓겨난 건 알지. 근데 그건 끝이야.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천국에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이 뭐냐? 몰라. 그냥 천국이야. 가지고 계시록 20장에서 천국은 눈물도 이별도 애통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데다. 누구에게 그 사가 적용되는지 몰라. 창세기 20장 4절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거긴 못 얻고 얼마나 좋은 데냐 그런다고. 계시록 20장 그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21장 4절 거기 들어가려면 이미 뭘 통과한 거가 없어도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화영검을 통과한 거예요. 그거 거기 들어간 거라고. 근데
14만 4천인지 흰 옷 입은 자인지 몰라 또. 14만 4천도 모르고 흰 옷 입은 자도 몰라. 분리해서 가르친다고.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풀어. 그냥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웃지도 못해. 불쌍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아이, 차라. 아이고.